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알 때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지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거기다 주십시오,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지식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장소, 주소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 끝에 진정 하나님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은 장소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면서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전인적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 없는 섬김, 어쩔 수 없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아직도 왜?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땅바닥 치면서 회개했는데, 은혜 받았었는데, 그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나라는 번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영토도 가장 넓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결코 잘 살지 못하는 영적인 피폐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눈물,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데요, 검사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린 긴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우린 별별 결심 다 합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건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나 같은 것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처럼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자기 계획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이킬 기회,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옆에 돌이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느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삶에 많은 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던 분들이 상실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6장 이 CD는요, 잘 살 때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 때고 나라가 번창할 때입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정치로 번영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오히려 수리아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북이스라엘 창건 이후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겉모습일 뿐, 실상은 영적인 상태는 바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관료들의 부패와 재판의 속임수와 그 당시에 재물을 섬기는 맘모니즘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그들이 왜 망했는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적인 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큰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조금 아는 것 같았는데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닌 인간적인 지식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요, 책을 읽어서 얻어내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쉽게 얻어내는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챗 GPT 같은 걸 쳐보면요, 새해 인사, 설날 인사 그러면요 쫙 나옵니다. 설날 인사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걸 해주세요 치면요, 논리 정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1, 2, 3으로 해서요 결론까지 쫙 해서 정리가 딱 돼서 논문처럼 나와요. 예, 여러분 실제로 오늘 설교도 만약에 챗GPT에 넣어보면 어떻게 나올 겁니다. 예,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책이란 것은요 내가 읽고 내가 요약을 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좋은 얘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읽고 요약을 하고 쓰잖아요. 그럼 이게요 많은 것이 몸에서 그냥 이 체득돼 가지고 그것에서 나오는 이 파워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 사실 저도 성경 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5, 6년 전부터요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를 갈 때마다요 한 4-5번에 걸쳐서 이것도 사다가 써보고 저것도 사다가 써보고 다 해서 제가 써봐야지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하게 된 것은 하면서 성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쉽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별로도 드리고 또 몇 장 쓰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아멘 아멘. 그래서 혹시 또 우리 중에서 혹시 아직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한 장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한 장이라도. 그 한 장씩 쓰는 거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요 조금씩 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다시 한번 회개가 회복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입술로 회개가 아니라 주님, 옛날에는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은 다 식어졌고 냉랭해졌습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니? 내가 있었잖니 옆에. 근데 왜 나하고는 한마디도 안 해? 나하고 왜 담 쌓고 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영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서 오라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마음이 담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식적인 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지식을 더 넘어와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여기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사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면 번제, 구약의 5대 제사 중 하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제 5대 제사, 구약에는 5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잖아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를 원하세요. 그런 제사를 원하는데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의 정신이 퇴색되고 진정한 예배가 아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하고 막 싸웠답니다. 그래서 왜 싸웠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장로님들과 당회가 제일 싫고, 또 맨날 하는 설교가 싫고, 또 그다음에 그 장로님들이 뭡니까 이게 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싫고, 그러면서 또 성가대도 별로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해서 싫고, 막 이런 싫은 얘기를 쫙 설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는 첫 번째로 가야 될, 교회 가야 될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그래도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너를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고, 또 중요한 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도요, 이게 주일날만 되면 또 주일날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쳇바퀴 돌아가듯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할 때, 진짜 예배가 뭘까? 진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예배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저에게 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 설교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을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언가 변질이 되었다, 무언가 바뀌어졌다, 뭔가 처음에 의도와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지내기 때문에 안 드렸고
아벨은 또 이 뭡니까 이 번제를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 재물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면요, 이사야, 제가 거기 1장 말씀을 좀 적어놔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위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제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건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선 저도요 목사로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는 좀 양이 많아서 안 적었지만 말라기서에 보면요,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라기서 1장 6절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인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아들은 아버지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여기 어디 있냐? 말로는 하지만 또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종들이 여기 어디 있냐? 하면서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요 설명을 더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거기 총독이란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 페르 총독이 오셔서 다스리잖아요. 총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없는 것, 여기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것,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총독에게도 드리면 도저히 받지 않을 것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마음이 담긴 예배냐, 아니면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냐,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번역 선교를 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께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쪽법으로 번역하면서 이제 번역을 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합니다. 봉헌하는데 그때 성경 봉독을 그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마을 대표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을 대표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원주민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읽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원주민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눈물 때문에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이 통곡하면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했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요, 그 선교사님이었대요. 왜요? 자기도 옛날에 선교사 오기 전에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교 활동하고 많은, 오늘 우리 목사로에게 목사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이러고 바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읽어도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 전부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바쳐도 될까 말까인데 우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라 알아요. 복인 줄 알면서도 말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께 나가고 내가 요구할 거 있을 때만 주님 어떻게 이거 좀 도와주시고 이거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런 우리의 믿음, 그런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 마음이 담긴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온 몸과 정성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돈은 줘요. 근데 마음을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간을 못 주잖아요.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영으로라고 하는 예배는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는 예배, 우리 성경에는 말씀 안에 많은 예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춤추며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담긴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회복. 여기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예.
진정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편하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헤세드가 회복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지금 넘쳐보세요. 이렇게 사랑 넘쳐보세요. 예, 속상한 일 있죠? 속상한 내려놓으시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져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겠구나. 또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저 문제가 좀 힘들지만 저 문제를 어떻게 잘 도와드려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원하는 마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린 자가 아닙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그런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가지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헤세드,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 자비, 긍휼, 또 뭐 영어로는 멀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인애로 번역하기도 주지만 여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헤세드가 회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호세아에 보면요, 몸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에게 1장 2절에 보니까요,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결한 여자를 만나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거 아닙니다. 창녀를 만나 창녀와 결혼하라.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음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죠. 3장 1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닐까요?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은 난도질하는 율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가처럼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저와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그런 강도같이 용서받은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적 사랑의 징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함으로 헤세드가 회복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부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성취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